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삼천대천세의 모든 삼라만상은 연기에 의해 일어나는데 중생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불성의 입장에서 보는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연기는 불교 교리의 근본 중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서로 의지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상의 상관의 이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건에 의한 관계가 성립되어 서로가 존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로 불교 교리의 축을 이룹니다. 이러한 12연기에서 업감 연기, 아레아 연기, 열애장 연기, 법계 연기 등 교리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연기설이 등장합니다. 성기는 화엄교학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법은 연기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근본 성품은 상주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상주불변하는 본성에 의지해 연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기라 하며 때로는 연기라는 말 대신 이 말을 씁니다. 연기는 상주불변의 본성이 제법에 연기하지만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본성을 두고 말하면 연기하여도 연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를 연기하여도 연기하지 않는다 하여 기이불기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반면 성기는 변하지 않는 본성이 그대로 현상을 연기하는 것이니 본성 자체는 연기하지 않으면서 연기하는 것이라 하여 불기이기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현상을 차별로 보는 관점이 되지만 성기는 현상이 본체와 동일한 무차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헷갈리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우선 1번 기이불기와 2번 불기이기를 지적해 보십시다. 1. 기이불기는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다이고 2번 불기이기는 일어남이 없지만 일어난다입니다. 1. 기이불기는 연기법으로 일어났지만 원래는 본성 자체는 일어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상대적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이 벌어지므로 차별하는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창공은 공간입니다. 어디까지를 하늘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수증기가 모여 구름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역시 하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이불기는 구름이 일어나도 원래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과 같이 흔들려서 흙탕물이 되었지만 원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만 물 자체의 본성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물질과 섞인다고 해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과 다른 물질이라는 따로따로 분리시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맑다 라고 분별하니 차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이불기는 이 그림과 같이 연기에서 불성을 보는 상태, 불성에서 연기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 수월하신가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 불기이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불기이기, 즉 일어남이 없지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즉 현상이 본체와 동일한 무차별로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성기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삼라만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본성인 불성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은 본체와 동일하여 차별이 없게 됩니다. 제일 밑에 지옥이건 제일 위에 멸진정이건 상관없이 하나의 연꽃처럼 지옥의 그 뿌리를 두고 멸진정으로 연꽃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연꽃은 뿌리 따로, 연꽃 따로가 아닌 한 몸으로서 모든 세계가 다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 그림과 같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과 천의 세계, 선정의 세계가 뚜렷하여 서로 다른 상대적 차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각기 다른 수도 없이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삼천대천세계와 삼라만상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 대신 두려움, 평화 대신 전쟁 등으로 각기 이기적으로 독립되어 자기 살기 바쁩니다. 예,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러할진데 나 혼자 성불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모든 중생이 성불해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 홀로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겠습니까? 특히 이 말법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함께 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자각해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야지혜를 밝혀 얽히고 설킨 이 사바세계를 잘 풀린 실타래처럼 원만한 극락세계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예, 마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짓는 업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의는 반면 수행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구의를 돌이켜 수행으로 삼는 것이 또 지관수행입니다. 선수행은 신구의 중에 먼저 몸을 단속하여 닦는 지, 정중선, 사마타, 수행에 해당합니다. 몸을 단속하여 내면으로 들어가 불성과 합일함으로 반야지혜로서 신구의 중 의인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교수행은 신구의 중에 먼저 선정으로부터 나온 부처님의 지혜를 학습하는 관, 동중선 수행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학습하고 보고 관함으로써 신구의 중에 의인 뜻을 밝히게 됩니다. 의인 생각을 다스리게 되니 자연적 몸의 행실이 여유롭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먼저 닦든 교를 먼저 닦든 그 선유에 상관없이 종국의 반야지혜의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과 교의 우월성을 떠나 두 가지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선이 좋다, 교가 좋다고 다투는 것은 한 성을 가진 집안에서 너는 김씨다, 나는 최씨다 라고 다투는 꼴로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우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지수행으로 선정을, 일상생활에서는 교학으로 제시하는 지혜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관하는 관수행으로 간단 없이 선정 상태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앉아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많고 생활 속에서 선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 수행을 권선하기도 합니다. 보실까요? 예, 기주 쌍봉산에 선문을 처음으로 개창한 도시는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설을 의용하면서도 실제의 실천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신론의 입장에서 구성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는 좌선할 때는 정신을 차려 자기의 힘이 처음 움직이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의식은 끊임없이 유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모든 움직임을 알아야 한다. 지수행이죠.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그러한 움직임을 단속하여 초목 등이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무심케 하는 것이다. 무지를 아는 것이 일체를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살의 일상 법문인 것, 관수행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신의 일행삼매는 단순한 정신 집중의 좌선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현상을 통해서도 불성을 보는 자는 영원히 생사를 여인 출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쪽으로 발전된 좌선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신론의 자성청정한 진여일심의 자각에 의거한 일행삼매의 실천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선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이든 교학이든 부처님의 수행은 부처님 일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출가 사무만이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생활의 일부임도 알았습니다. 또한 지옥에서 비롯해 선정세계, 삼천대천세계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마음 상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이미 지옥이든 선정세계이냐가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불 한다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이 아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공성의 이치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자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치매 현상으로 무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심은 선악 구분이 뚜렷하여 좋다, 싫다, 있다, 없다 등의 이분법이 뚜렷하여 차별심을 내므로 스스로 괴로움, 속박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즘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번뇌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입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일이라면 초선에서 비상비비상처전까지의 선정에 드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반야지혜를 드러내기 위한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선정과 삼매의 삼천대천세계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세계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나마스테.